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성지사님, 미사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 어떻게 기쁘시죠? 네, 기쁩니다. 말씀을 소망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 이게 또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25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은혜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는 어떻게 변화됐나를 대입해 보면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에 어떻게 내가 변화됐나 한번 궁금한데요.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전후가 조금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만나기 전에는 이제 교회의 신앙으로 따지면 저도 이제 뭐 50년이 넘었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제일이야. 그리고 내가 성경도 많이 알아.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 라는 어떤 나 자신의 어떤 의인, 나는 바르게 사는 사람, 모범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는 진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람을 경쟁으로 보고 또 뭐 구별해보고 분리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먼저 죄인이고 내가 못났으니까 그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게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전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네, 저는 물질의 욕심과 나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버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한 것처럼 저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돕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변화되신 것 같아요. 얼굴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같이 한번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한 세 부분으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죠. 여리고는 세계 그 최고의,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그 성읍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가 있어서 예전부터 많은 어떤 교역이나 물자가 들어오는, 그러니까 부가 쌓이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금도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그 현지인을 통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적당히 걷어들였고, 그 나머지는 그 현지인이 그 세금을 착복하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거기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삭개오는 그러한 로마 당국의 세금을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원래 본 이름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앞잡이, 우리가 그 많이 비난하는 것처럼 동족의 그 혈세를 이렇게 착취하게 되니까 아마도 이 삭개오는 그 심령 자체는 허무하고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그 요약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선임사님,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로마의 앞잡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친일파죠. 네네, 그렇죠.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그 동족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아마 심령이 갈급하고 또 허무하고 허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삭개오를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비난받았던 그 세리나 뭐 창녀, 그리고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허물없이 친구로 맞아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는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삭개오는 흔쾌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을 안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죄인과 함께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요약 질문을 한번 우리 임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하시고 그날 삭개오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친구가 되어주기로 하신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그 이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의 이렇게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했고,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풀고 나누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것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마지막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그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났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이 돼지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며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나요? 우리 선집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에게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네, 회개에 따른 그 열매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이 삭개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그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도 좀 버려야 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제 안에 좀 내재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조금 더 인정받아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배려하고 나누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어떤 결단이 또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네.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가족만을 생각하고 성공만을 생각하고 물질만을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런 결단을 더 내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의의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죠. 잘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한 삶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주변에 삭개오 같은 세상의 것들은 많이 소유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해야 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지사님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가까이 사는 아주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있어요. 네. 동생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같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어요. 자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조언을 해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제가 좀 더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이 지금 자녀 때문에 좀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제가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조언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어울리는 거죠.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 차를 마신다든지 마트를 같이 간다든지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예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틈틈이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영적인 그 갈급함을 잘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네. 그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된 삶 그렇게 이끌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단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결단의 고백을 우리 같이 좀 큰 목소리로 두 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결단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 결단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목 기도를 나누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혹시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네, 저희 친척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네. 친척들 구원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저희 가게를 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2명이 있어요. 아, 네. 그 두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성미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는 이제 올해 아들이 그 대입 수험생이에요. 아, 지금 고3이군요. 그래서 네. 자녀 진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좀 아프신데 이제 고침받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소중한 그 이웃들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기도 제목처럼 또 회개와 또 우리 고3 자녀 또 질병을 통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 3개월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자로 높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전도 대상자들 기쁜 마음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안에서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으로 품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자기 만족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그 결단과 각오를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 손 붙잡아 주셔서 일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친지 구원과 또한 가게의 부흥과 전도 대상자를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일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고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김성원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크리스찬 리더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우스리사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병에서부터 노예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적의 역사들 이루어짐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삭개와 같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소중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갈 때마다 기적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노예남을 받으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귀한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용사들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모임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